제11화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침략했을 때 루마니아의 인구는 총 2,400만 명이었고 공산당은 열성 지지자가 1만 명 정도로 하잘것없었다. 축구장 하나를 채울 만큼도 안 되는 숫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모스크바가 루마니아에 관여하고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가 여전히 민주주의인 척 가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했다. 예배의 자유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미카엘 왕을 헌법상 군주로 하는 초당파 내각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은 루마니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서방 세계를 속였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한동안만 종교의 자유를 누렸다. 유대인과 개신교도에게 횡포를 부려왔던 정교의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잃었고 독재자 안토네스쿠 장군은 처형되었다. 마침내 루마니아의 민주정부가 세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곧 가면을 벗어던졌다. 공산주의자들을 정부에 임명하시오. 소련의 외무장관 안드레이 비신스키가 루마니아의 젊은 왕 미카엘에게 호통을 치며 왕의 집무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루마니아 군대와 경찰은 무기를 빼앗기고 해체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거머쥐었다. 러시아에서는 정교회가 국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적이 있었다. 루마니아에서는 얼마나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새로운 러시아 점령군은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 마시고 훔치고 약탈하는 것이었다. 루마니아 남자들은 거리에서 자전거와 시계를 강탈당했다. 러시아 군인들은 아무 집에나 난입하여 어린애고 노약자고 가리지 않고 수많은 여자들을 겁탈했다. 붉은 군대는 자신들 군대에서는 총으로 질서의 흔적을 조금 회복했지만 루마니아 국민에 대한 대대적 약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 사람들은 루마니아의 해군 전체와 상선 대부분 그리고 기차 절반과 자동차 전부를 빼앗았다. 그들은 농작물과 가축과 석유를 약탈하여 러시아로 가져갔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알려졌던 루마니아는 기근에 강타당해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아누차라는 이름의 활달한 루마니아 여자가 커피를 마시러 원브란트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노르웨이 출신으로 사비나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다. 이 러시아 놈들, 모스크바와 새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장난기 섞인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곡식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답으로 석유를 다 내주죠. 어제 보니까 붉은 군대 군인 한 사람이 한쪽 팔에 시계를 3개씩 차고 있더라고요. 버스 안내원이 버스표를 걷듯이 사람들한테 시계를 빼앗는다니까요. 아누차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루마니아로서는 웃을 일이 아니었다. 소련 군대는 수십억 달러 값어치가 나가는 물자를 약탈했다. 상점들은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위해 끝도 없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래도 루마니아 국민은 독일이 마침내 패배하고 스탈린이 약속을 지켜 붉은 군대를 철수시키기를 바랐다. 모든 고생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았다. 원브란트 부부는 나치 점령 기간 내내 파시스트에게 희생된 소수민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소수민족이 생겼다. 전에 사냥꾼이었던 사람들이 사냥감이 된 것이었다. 루마니아에 주둔하던 독일 군대는 나치가 퇴각하면서 버려졌고
결국 독일 군인들은 거리를 샅샅이 뒤지며 추적하는 러시아 군대에 맞서 자신을 지켜야 했다. 독일 군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굶주렸다. 그리고 많이 죽었다. 수백만 명을 죽이고 여러 나라를 폐허로 만들고 원브란트 가족과 친구들을 살해한 자들과 같은 편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 피해자들과 똑같이 전쟁 피해자 신세가 된 것이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그들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핍박받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살인자들을 돕는다고 사람들이 비웃자 리처드가 대답한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원브란트 부부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다. 전직 독일군 병사들이 끝없는 물줄기처럼 리처드와 사비나의 집을 거쳐갔다. 한 번은 원브란트 부부의 집 마당 작은 별채에 독일군 장교 3사람이 숨어들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뚫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밤이면 오물통을 비워주었다. 원브란트 부부는 그 군인들이 전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짓들에 몸서리쳤지만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우리에 갇힌 짐승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어느 날 밤 독일군 대위 한 사람이 사비나를 멈춰 세우더니 말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독일군을 숨겨주면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알 텐데도 왜 이런 도움을 주나요? 더구나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두웠지만 사비나는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젓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이 사비나에게 계속 말했다. 독일군이 부쿠레슈티를 꼭 탈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이런 호의를 당신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비나가 뒤집어진 상자 위에 앉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나는 당신을 접대하는 집주인이에요. 내 가족은 나치에게 죽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내 집 지붕 아래 있는 한 나는 손님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비나는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계속 말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당신을 경찰에게서 최대한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지켜줄 수가 없답니다. 말도 안 돼요. 독일군 대위가 대답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비나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무고한 피를 흘린 그 손길에 사비나가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쁜 뜻은 없었어요. 유대인 여자가 목숨까지 내놓고 독일군을 돕는 이유가 그냥 궁금했으니까요. 나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요. 사비나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설명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낯선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비나의 말은 독일군에게 쇠귀의 경을 끼었다. 잠깐만요. 독일군 장교가 사비나의 말을 가로막았다. 유대인은 독일 국민과 모든 인류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정직하게 믿는 바를 당신께 말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당신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에게 죄 지은 자로 보이겠죠. 그런데도 당신이 독일인 모두를 용서한다고요? 사비나가 앞으로 몸을 수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애썼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까지도 용서받아요. 저는 용서할 권리가 없지만 예수님은 있어요. 그분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면요. 리처드가 얻어다 준 담배에 그가 불을 붙였다. 그리고 한 모금 깊게 삼키고 친구에게 넘겨주더니 말했다. 부인, 당신 말을 다 이해하는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살인 행위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그 군인들은 무사히 국경을 넘어 독일로 갔다. 그러나 그들 같은 독일군 수천 명이 붙잡혀 몇 년씩 중노동형을 받고 소련의 노동 수용소에서 러시아 기독교인들과 함께 갇혀 지냈다. 아마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럼브란트 부부는 독일군뿐 아니라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의 사랑을 베풀었다.